열왕기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얘기는 하늘이라도 온 우주라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땅에 지은 이 건물, 이 성전이 주의 거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큽니까? 그 집이 더 큽니까? 네? 사람이 더 크잖아요. 그렇게 알고 살아야지. 집이 더 사람보다 귀하다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뭐가 돼? 요즘 하도 집이 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그래도 집보다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하물며 솔로몬이 아무리 귀하고 존귀한 재료들로 그가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시작 자체부터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야 다윗아, 너 내가 이렇게 왕 되게 해줬잖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줬으니까 고맙지.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천막에 거할지언정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 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마다 다 뭐를 줘요?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사무엘서 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죠. 아우,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 그게 한들 뭐 나한테 내가 거기에 내가 살까? 이런 얘기잖아요.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낫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도 따라가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16장에 그 예수님께서 아유 내가 가는 곳에 니네는 못 와.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래요? 우리말에는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표현이니까 같은 표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살지는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뭐를 두라고요? 이름만 여기에 두세요 이런 얘기죠. 이름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데 집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집을 짓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집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해서 막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신처럼 막 섬기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믿기에도 좋습니다. 그죠? 믿기에도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게. 눈으로 볼만하고 손으로 만지면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어려운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영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입모양은 어떤지 저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본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믿는 거는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을 수 있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네. 그분의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믿을 길이 없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눈에 보이는 뭔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에 딱 못 박아놨어. 너는 너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뭐 만들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람 손으로 만든 어떤 조각이나 형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그 뭔가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다른 민족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살지는 않는데 그 마음은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에 볼 수 없으므로 그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지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이름을 뒀다는 거예요. 이름을 뒀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잠깐씩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로서 성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 중에 있잖아요. 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갖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은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막 가고 싶어.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면 좋겠지. 얼마나 좋아요. 성전을 가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것은 뭘 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왜 거기에 이름을 뒀냐? 자기 이름을. 그러면 기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게 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누가 했는데?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기도하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김신희 권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강원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세상 어디서나 만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놀라운 게 내 이름으로 못해. 내가 기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왜 안 들을까? 왜 안 들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만한 거룩함이 없어요. 의로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싶은데, 그리고 응답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질 않아.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위에 자기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기도 딱 솔로몬 봉헌기 끝났잖아요. 그러면은요 구름이 성전에 확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기도한 거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을 둔 그 성전에서 내가 주야로 내가 보며 그리고 내가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거기에 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듣겠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약과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우리 신약에서 뭐가 성전이에요? 고린도 3장 16장에 의하면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됐어요. 그럼 내 위에 뭐가 있겠어요? 성전에 하나님 뭘 두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인데 표딱지가 있어. 주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표딱지가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성전의 제일 기능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1순위예요. 성전의 기능은, 성전의 역할의 제일 1순위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배, 제사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보면 안 그래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여기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이라죠. 기도하거든. 성전의 제1 역할은 기도입니다. 기도. 큰 의미에서 제사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성전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성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강의하지만 성전인데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은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졌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집을 짓겠다고 할 때 에이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예요? 성전이셨어요. 성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만 놓고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게 했어요?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더 영광스럽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물론 영광스럽지.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어져요. 하나님이 약속 지킨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성전이셨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그 이름 갖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뭐를 안 하는 거냐면 성전된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져야 성경적 신학적인 이해를 가져야 기도가 옵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에서나 보듯이 기도는 뭘까요? 나의 소원을 비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큰 의미가 있죠, 기도는. 근데 성전의 성전된 역할이 뭐예요? 기도해요. 자, 근데 성전이 그 성전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그냥 확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린 게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타락하게 되면은 성전을 타락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타락시키게 돼서 거기에는 모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쳐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운 제사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더라요? 죽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된 역할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뭐 하라고요? 헐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냥 예수가 저 헤롯이 왕이 우리를 위해 지은 유대인들을 위해 지은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선전 모독죄로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자기를 가리킨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헐라 죽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헐린 거죠.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헐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놀라운 사람 성전을 모든 믿는 자를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뭐 있을 때만 뭐 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일 가는 기도가 뭐냐? 제일 가는 기도가 맞아 그냥 척척척척 막 솔로몬은 제일 가는 기도를 뭐라 했냐면 죄사함이라고 봤어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그냥 기도하거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다본 거지.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지요? 죄를 질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보다는 더 죄를 많이 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다 역사가 있고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최고점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네,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결국은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을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오직 제사함, 가장 중요한, 솔로몬 왕이 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우리 성전은,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기도할 게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죄가 사하여져서 성전이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우리가 더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유, 오늘 좀 어렵다, 그죠? 예? 더 크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잘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장 좋은 것 뭐예요? 성령이지, 성령,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예수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여 가장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런 일에 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그냥 우리는 성전이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성전이면 항상 기도가 가능해요? 나나 가능하지. 나 맨날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가능하잖아요. 그죠?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안 되잖아. 항상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로 모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적극적으로 교회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는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두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항상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그죠? 얼마나 큰가. 더군다나 우리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무너지지도 않아.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이 지은 성전은 안 무너져요. 아멘? 그 우리가 주일을 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죄지면 벌은 좀 받겠지. 하나님 앞에 다 받겠지.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기도하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늘 기도하는, 제자들이 볼 때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좀 특별해. 달라.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정말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항상 해야 될 것으로 여기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로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